천국 가면 놀랄 일과 지옥 가면 놀랄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냐 할 만한, 우리식, 이 세상식으로 절대 상상도 못할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우리 생각하고 꼭 같으면, 우리 수준에 꼭 같으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놀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놀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은혜가,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요, 가공할 만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그 천국에 못 올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굉장히 귀한 사역, 귀한 일이지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없는, 이 땅에서만 있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전도, 선교가 그렇습니다. 지상명령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중요한 명령, 그게 전도, 선교의 명령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선교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봉사도 끝나고요, 모든 수고가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이 있죠. 네. 그게 찬송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258장 찬송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이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 5절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런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은 뭘까요? 일종의 넌센스 같기도 하지만, 네,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제일 많이 부를 찬송, 천국은 찬송이 끊이지 않은 곳인데, 그런데 그 천국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를 찬송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참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찬양이지만, 이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지옥 가면 놀랄 일은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지옥 가면 놀랄 일, 제 개인적으로, 목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적인 말은, 지옥에서 놀랄 일 뭘까요? 아니, 목사님이 여기 웬일입니까? 목사들이 너무 많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에, 이게 지옥에서 놀랄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세상에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천국 문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시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한 대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반드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아주 무섭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저주하셨습니다. 7번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제목이 7화장입니다. 7번 저주장입니다. 성경에 사실 이런 곳이 없습니다. 저주를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몰아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 본문보다 더 심하게 저주를 반복한 곳이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35번 이 7이라는 숫자가 쓰입니다. 모두 다 완전한 숫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7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완전하신 영이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7 눈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눈알이 2개씩인데 예수님은 눈알이 7개라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하신 눈을 가지셨다. 또 다른 요한계시록 표현이 뭐냐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네. 예수님 눈에서 막 불이 막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낱낱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를 환하게 아신다,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완전의 의미가 7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완전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을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표현 속에 나와 있습니다. 7번 저주 중에 6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저주에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엄청난 외식이죠. 자기는 눈이 멀었는데 남을 인도한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 외식이에요. 다 같이 7개는 외식에 대한, 이들의 외식하는 행위, 이 외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아니고 히포크리테스. 그 외식, 위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다 싫어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외식하는 그 행위를 인해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그런 속임수는 인생한테나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거짓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잘 속아요.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참 약합니다. 누가 작정하고 우리를 계획하고 속이려 들면 거의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잘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에게 속임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전부를 완전히 아십니다. 외식은 거짓입니다. 이 앞에 본문,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또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 거짓입니다. 왜 이런 거짓을, 외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것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으니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짓을, 외식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교묘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면 그게 우리 인생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피곤해져요.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고요. 사람은 절대, 우리가 함께 살지만 사람은 절대 우리 믿음의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교회 와서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 네. 하나님, 목사직이 이런 거거든요. 목사직이. 목사 믿으세요. 저는 믿어주세요. 이건 목사직이 아니에요. 목사직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목사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 믿지 마세요. 인간을 믿으려 들면, 인간에게 자꾸 관심을 받으려 들면, 네? 그건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면, 네?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우리 주님께 우리가 주목하면 세상, 인간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힘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얼굴 볼 때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쫓아다니면 그러면 신앙도 거짓이 되고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가짜에 속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가? 그거는 절대 못 닫지요. 그러나 그런 행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외식의 거짓에 속는 우리가 문제지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주저앉고 퇴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몇 분 제 생각에 저 정도 저런 형편을 만나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한 번은요, 한 아버지 군에 간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인데 집에서 잠을 자는데 불이 났어요. 이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지금 외부에 나와 있었는데 그날 밤에 불이 나서 자기 아내도 죽고 하나뿐인 아들도 그 화재로 죽었습니다. 저기 교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니까 신방은 지금 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분에게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위로하려고 갔지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니까 목사인 저도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는 왔습니다마는 그냥 좀 같이 있다가 온 것이지 제게 사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충분히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에 시험 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이유가 다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핑계댑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외식, 거짓을 예수님이 이렇게 싫어하세요. 이렇게 저주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외식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짓 신앙생활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부족한, 믿으면 딱 시험 들기 좋은 인생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짜 신앙, 외식하는 신앙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잘 속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단의 공통점은 뭐냐? 엉터리로 믿어요. 잘못 믿어요. 가짜를 믿어요. 그런데 열심은 엄청납니다. 이단은요, 중국 공산당도 싫어해요. 한 30년, 40년 이런 어간에 중국에도 이단들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교회는 전부 다 이단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들은 어딜 가든지 그 행태가 똑같아요. 이단에 빠지면 가족 버립니다. 일 잘하던 직장 내던집니다. 학생들은 어린 우리 친구들 학교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불건전한 짓을 하니까 이단들 보세요. 다 그런 공통적인 악영향을 주니까, 물론 공산당은 그냥 교회도 싫어하지만 이단 교회를 아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중국 가서 성경 가르치다가 현지 경찰한테, 공안한테 걸렸습니다. 붙들려 갔는데, 그런데 자기가, 저도 가끔 중국 가지만 걸리는 순간 끝이거든요. 그 사역은 끝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중국을 다녔지만 아직 한 번도 안 걸려서 다니는 거지. 한 번 걸리면 끝이에요. 다시는 중국 못 들어갑니다. 바로 추방당하고 법으로는 10년 동안 출입 금지시키는 거지만 그 기록이 남아가지고 절대 다시 못 들어갑니다. 이름 뭐 바꾸고 뭐 파스포트 바꾸지 않는 한. 그런데 이분이 걸렸는데 현장에서 바로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풀려났대요. 자기는 또 다음에 중국 가도 괜찮다는 거죠. 어떻게 풀려나셨어요? 자기가 신문을 봤는데 다 한번 해보자 하는 신용으로 자기가 오히려 자기를 조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 나는 성경을 건전하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나 잡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잡냐 하니까, 마침 그 조사하는 사람이 이 이단 교회의 폐해를 너무 잘 알던 사람이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부터 조심하라면서 바로 보내주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나중에 걸리면 한번 저런 소리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그럴 정도로 이단을 열심히 굉장하지요. 제가 지난주 보니까 몰몬이라는 이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독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 하나가 몰몬이거든요. 몰몬교가 지금 5만 명이, 그것도 자원한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5만 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이 열심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행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행위, 이 행위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이게 사단 마귀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외식하는 행위, 거짓된 신앙생활, 이런 잘못된 열심. 신앙생활은
잘하면 대박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신앙이 잘못되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패가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믿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고 오직 주님, 오직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게 건강한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믿으면, 우리가 진실되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믿으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경고가 그것입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주 전이지요, 프랑스에서 18살짜리가 중학교 역사교사를 살해했습니다. 참수해서 살해했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저도 죽었어요. 도망치다가 경찰 손에 맞았어. 총에 맞아. 그런데 18살짜리가요, 신앙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도대체 그 신앙은 지금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네? 자기 신앙을 따라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마귀 짓이지요. 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악독할 수 있는가 잘 보여준 예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해야 축복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런 가짜, 외식,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